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 했나요? 율법주의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들었는데 한 영이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의 핵심은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욥에게. 이 환상과 그 환상 중에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욥에게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엘리바스의 말대로 인간은 흙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흙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엘리바스가 한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이고 또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죠. 또 안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은 죽어요. 그렇죠? 인간은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과학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과학과 물리학 너머에 있는 그 경이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존재해요. 제가 또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회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의 이성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없나요? 우리가 못 봤다고 존재하지 않나요? 인간은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한계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인간은 연약하기에 인간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거 들어보셨나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아이고 꼬마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신비한 힘이 흘러들어오고 살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서서 뭔가 해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엘리바스는 못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엘리바스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천사들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불완전하기에 사람들은 정죄하고 율법주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 시시비비를 가지고 또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적용이 잘못됐어요. 적용이 잘못됐어요.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고 영을 보고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본 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죄하고 너 회개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용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옛날에 제 아는 분 중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을 만나보셨나요? 우리 강영숙 권사님 만나보셨어요? 예언의 은사.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강영숙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언이 원래 예언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할 때 예예요. 담았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박국지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보는 것, 뭐 그것도 예언이 될 수 있는데, 제 아는 분에 뭘 봤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웃기죠. 예언을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죠? 사랑이 생겨야 되는데 예언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제가 목사가 돼서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선입관과 인간의 왜곡된 마음이 뒤섞여 버리니까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순수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왜곡된 게 섞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율법주의가 섞여버려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에 대한 해석, 축복에 또 잘해야 되고 축복에 대한 해석도 잘해야 되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불안정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가 한 말씀드렸듯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뭐예요? 이건 누군가 죄지어서 이렇다. 그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해석이 뭐냐면 얘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본인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거야. 눈먼 거야.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 사람의 죄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소망이 사그라들고 사랑이 사그라드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을 들으면 다 자기는 잘했고 남은 잘못했대.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그 해석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들으면 저 소망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뭔가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 그 해석 뒤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상처로 욕망으로 왜곡된 심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석을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바로 그럴 때 영성가들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행동과 어떤 판단과 어떤 해석을 할 때 자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점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유혹절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별의 때가 있고 해석의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북돋아지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분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르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나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